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도록 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오늘 또 새 은혜를 받읍시다. 영적인 존재인 사탄은 나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건드리면 내가 넘어질 것인가를 절묘하게 알고 그것을 공략하고 있죠.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은 복음의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희한합니다. 교회는 잘 다녀요. 그런데 이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화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딱 내지 않으면 이단과 사입이, 이상한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녀서 헛된 말을 딱, 망령된 말, 비진리의 말을 딱 던지면 거기에 딱 걸려들어요. 그 희한하잖아요. 상처가 많고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에게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자꾸만 따라붙습니다. 그 희한해요. 상대방은 농담으로 툭툭 말을 던지는데도 그것을 듣는 그 사람은 상처를 또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복음이 견고히 서 있는 사람에게는 응답이 막 따라오죠. 그런데 말씀 위에,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갈등과 방황과 고민과 편할 날이 없어. 그리스도로 답을 안 냈습니까? 이미 끝났지 않아요, 우리는. 쓰레기통에는 파리가 붙고 꽃밭에는 나비와 벌이 달라붙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환경 탓할 것도 없고 누구 땜시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내 영적 상태, 내 영적 컨디션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붙어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자꾸 사기당합니까? 자꾸만 어디 가서 뭐 손해만 보고 다니고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게 나의 상태가 그래서 그래요. 이게 사기꾼 보고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사기 당할 만한 내 상태가 그래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조금만 잘 알면은 속지 않겠죠. 오늘 성경에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디모데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참으로 교회 안과 밖에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믿음을 흔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 목사님은 그에게 턱 답을 줬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게 답이요. 그게요. 왜냐하면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계속해서 흔들리니까 배워라 이 말이에요. 뭘 배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뭘 배워야 되는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됨을 배워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막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이 막 흔들리고 갈등이 많고 방황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배워야 됩니다. 뭘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을 자꾸 듣고 암송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말씀을 늘 붙들고 사는 겁니다. 사람 말 붙들고 살면은 여러분들은 인생 힘듭니다. 누가 한 말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 말을 꼭 붙잡고 살아. 언약으로. 그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 말은 참고만 하시고 듣고 흘러보내도 돼. 사람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딱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니까. 사람 말은 비진리야.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 말은 부도가 나.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네? 목사가 말을 하는데도 사람 말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받으면 안 돼. 농담으로 웃자고 하는 이야기를 그것을 언약으로 딱 붙잡았다.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돼. 우리 어린 후대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심으라고 합니까? 왜요? 사탄은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말을 자꾸 어린 후대들에게 각인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뿌리가 내려지면은 큰일 나거든. 큰일 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야 돼. 그래야 그 아이가 살아요. 가면 갈수록 이것을 더 느끼는 거 있지요. 세상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해요? 가짜 뉴스 때문에 그래. 응? 거짓말을 갖다 진짜처럼 말하고요. 진짜를 갖다 거짓말로 막 호도해서 말을 하고, 지금 뭐 매스컴과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말들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모르는 그렇게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어야 돼요. 다 소용없어요. 다 지나가는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찾아오셨느냐 하면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다 이 말이죠. 배워야 돼요.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세.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앞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치매가 안 오니까. 할렐루야. 자꾸 배우려고 하고. 그렇죠. 무엇인가 자꾸만 무엇인가 자꾸 양육받으려고 훈련받으려고 하고 자꾸 그래야만이 나이가 들을수록 영적으로 우리가 다운돼 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큰일 나요. 걸려들어요. 그러면 모든 질병이 다 와요. 그렇기 때문에 늙어서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배우는 자세로 살게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왜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으면 사람이, 배우지 않은 사람이 보세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그것만 딱 알아. 그것만.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그런 것 보고 뭐라고 해? 편협된 사람이 돼. 그러면
편견을 많이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밖에 몰라. 하나밖에. 그러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들은 사람, 배운 사람은요, 사람이 편협되거나 편견을 가지지 않아요. 왜? 다양하고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래, 저분은 저런 특징이 있구나. 나는 이런 특징이 있지. 그러면서 두루두루 두리뭉실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나는 사람들 있는데 막 가기 싫고 누구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고 막 나는 혼자 골방에서 은둔형으로 그렇게 컵라면만 먹고 살면은 안 되지요.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두루두루 우리는 서로 그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첫째로 디모데의 세상 유혹들, 그때 당시에도 유혹이 있었지만은 이 시대에는 또 더 많은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벌써 미래를 내다보고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디모데 후서 3장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거 보세요. 이제 말세 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나는 한 번 나하고 원수진 사람은 나는 저 무덤까지 갈 때까지 나는 용서 안 할 거야.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 원통한 것을 풀지 않아. 누구한테 상처받으면 그걸 꼭 계속 갖고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병나지.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람이 갈수록 막 거칠어져. 요즘 사람들이 거칠어져. 이번 청소년들 봐서 보세요. 얼마나 애를 괴롭히고 옷도 뺏었고. 그러니까 목교내 아파트 옥상에 뛰어내 죽어버리잖아요. 예? 할머니를 막 폭력을 써가지고 막 때려서 죽이고. 이게 너무너무 사람들이 사납고 무섭고 거칠고, 이 마지막 때가 가니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니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너무나 조급증이 많아.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있으면 그게 우상이요. 여러분 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까? 뭘 더 사랑해요? 찾아보세요. 그게 우상이요. 하나님 제일로 싫어하거든요. 적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성경하고 다 만나오지. 경건의 모양은 있어. 무늬만 크리스찬. 당신 종교가 뭐요? 나 예수 믿어. 무늬 명목상 크리스찬. 어디 서류 쓰려는 게 종교, 거기다 종교, 기독교 이렇게 쓰는 그런. 경건의 껍데기는 있어. 경건 안에 있는 능력을 부인하는 자. 이 같은 자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속이는 자가 있다고 그랬죠. 오늘 가서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속이는 자. 거의 다 속여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사시고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숫자도 늘렸다 뺐다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속이지 마세요. 속이면 안 됩니다. 이론 하나도 속이지 마시라니까. 속이면 안 돼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죠. 우리 교회 안에도 CCTV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화장실 앞에도 CCTV가 다 있고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볼 수 있죠. 하나님은 CCTV보다도 더 잘 알아요. 우리를요. 더 잘 안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속이는 자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은 속이는 자들이 너무 많아. 다 속인다니까요. 다 속여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사실이 아닌 것을 꼭 사실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 딱 들으면 사실같이 말을 해. 나중에 가서 뭐 사실이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는지 추측성 발언이죠. 그럴 것이요. 그럴 것이라는 말 하지 말라니까. 응? 그러고 있더니 지레 짐작해서 하는 말 있죠. 아마 내가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는 그럴 것 같아 하다가 진짜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네? 꼭 진짜 맞는 것처럼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자주 속고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사실만 말하세요. 사실만 말해요. 네? 내가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거든요. 자기는 이론 하나도 틀림없이, 나는 이론 하나도 거짓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자기 철칙이래요. 그것만큼. 이론 하나도 우리는 속이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다니까요. 지금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더 대우를 받고 큰 소리를 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몰라서 속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절묘하게 문화를 가지고 속이고 유행을 가지고 속입니다.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유행 따라 사는 거에 제멋이요? 그러니까 저는 유행을 안 타요. 안 타려고 해요. 막 유행이 막 바뀝니다. 전부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유행이 다시 돌아와요. 그렇죠. 유행을 내가 끄는 자가 돼야지. 유행 따라서 막 빙빙빙빙, 옷도 유행 따라서 막 줄였다 넓혔다, 머리도 볶았다 폈다, 유행 따라서. 문화가 지금 이 땅의 문화는 거짓 문화, 사탄의 문화들입니다. 사탄의 문화. 사탄의 문화가 진짜 참 문화인 줄 알고 거기에 목을 메고 사람들이 따라다니다니까. 문화. 그리스도의 문화는 별로 없어요. 지금 전부 다 사탄의 문화가 동남아시아나 다 돌아다니면 돼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신전들을 만들고 문화래요. 돈 받아 먹어요. 사람들 뭣도 모르고 가서 경배해요. 문화. 문화가 그러니까 막 스마트폰도 막 계속 몇 개월 만에 막 바꾸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특별한 일 아니면.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노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래서 나에게서 나가는 말을 통하여서 상대방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소망을 품게 되고, 예배가 멀어진 사람이 예배에 가까이 나와야 되고, 그렇죠?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고, 이렇게 돼야지. 내가 하는 말 툭툭툭툭 그냥 막 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이
불신앙이 들어가고 염려스럽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떨게 만들면 그 잘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문제를 없애주는 사람이 돼야지. 할렐루야. 살려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살려주는 사람. 우리 성도들은 다 그렇게 하실 줄로 저는 믿어요. 제가 어제 호떡이 먹고 싶어가지고 시장에 가서 호떡을 사러 갔는데 1,000원어치 딱 셌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딱 두 개. 근데 그분이 호떡 장사가 양쪽 어깨에다가 태극기를 딱 붙여놨더라고요. 태극기. 야, 그래서 이 양반이 호떡 명인인가 보다. 만드는 거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게 만들어. 근데 명인은 아니야. 딱 보니까. 호떡을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서 태극기를 또 걸어놨을 거 안에다가. 그랬어. 아이고 참. 그러면서 호떡 살려고 온 사람이 몇 명이 줄을 서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딱 이제 살려고 하니까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이 양반이 예수 믿어요 그러더라고. 왜냐? 제가 이제 이런 모습은 안 갔겠지 제 모습이. 왜? 운동하고 갔으니까. 운동을 하고 모자 푹 쓰고 이제 이렇게 운동복 차림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분이 나한테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야, 다음부터는 저는 여기다 명찰을 하나 달아야 되는 거야. 세은의교 한 명처럼 써서 붙여려고. 그 양반도 태극기 했는데 나도 뭔가 좀 붙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면서 당연히 예수 믿어. 십자가 믿어요? 십자가 우상인 거 알아요? 그러면서 막 이제 막 공격해 오는 겁니다. 여기 태극기가 진짜요 그러더라고. 태극기가 하나님의 형상이래. 그러면서 저한테 속이는 말로 전도를 하더라니까. 이야, 그래서 옆에 사람들도 있는데, 야, 대단해. 내가 호떡이나 잘 굽지, 야. 에? 그래서, 야, 그 양반 전도 대장자로 삼았어요. 어디에 빠졌어. 태극기 섬기는 거야. 태극기 부대에서 왔나? 지금 태극기 부대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겠어. 소독민 하셔서 그렇지 않아요? 태극기 부대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갖다가 좋은 말을 가지고 속이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집에 딱 있는데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문을 두드리게 누구요? 그랬더니 여기 저기 좋은 소식 전해러 왔대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어떤 여자분 두 분이 딱 왔어요. 딱 와가지고 아니 어찌 오셨냐고 그랬더니 제가 이제 집안에 있으니까 편하게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어찌 오셨냐고 그랬더니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6월절? 6월절은 안 지켜도 되는데 6월절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서 6월절을 완성시켰는데 6월절을 지켜야 돼. 하나님 교회에서 왔구나. 딱 느꼈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은 6월절 지킵니까? 그랬더니 6월절 지킨대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물었죠. 진짜 양 잡아요? 소 잡아요? 아니래요. 그림 그려놓고 틀렸구만. 약식으로 한대. 성경이 약식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진짜 잡아야지. 그래도만은 이제 할 말이 없어요. 다른 사람 모시고 오게 가더라고.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옛날에요. 부교역자 시절 때, 전도사 시절 때요. 우리 중고등부 이제 제가 담당을 했을 때 수련회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 전도사 한 분이 우리 선배야. 그분이 이번 수련회 때는 진짜 염소를 잡자고 하더라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진짜 피를 흘려가지고 그 각드는 그거 나오거든요. 그게 나오는데 그대로 각을 떠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각인시키자고. 그래서 그때는 뭘 몰랐지. 철이 없지. 그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어디서 해봤대. 그래요? 그걸 한번 해보자고. 근데 염소 살라니까 비싸. 근데 가만히
이제 그것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수련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염소는 사는 건 사지만 누가 잡을 거냐 그랬어. 이제 자기는 안 잡는데야. 안 잡는데 왜 잡을 사람이 없는 거야. 잡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걸 못했어요. 안 하기 잘했지. 속이는 거거든. 속이는 거거든. 속으면 안 돼. 근데 이게 복음의 말씀으로 완전히 뿌리가 내리지 않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으면 그런 엉뚱한 짓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그 집사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전도사님한테 가서 나 이게 무슨 문제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뭘 물어봤다고 하는데 답을 못 주니까, 답을 딱 줬어야 되는데 답을 못 주니까 자기 친구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친구가 답을 주더래. 그 친구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야. 시원하게 너무나 답을 다 주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집사님이 그 친구 집에 딱 갔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의 여자분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공주처럼 막 대접을 해주더래요. 원래 비진리는 그렇게 합니다. 왜? 진리가 아니니까 그렇게 겉포장을 해야 돼. 뿅! 가버렸어. 이야, 이곳이 천국이거나. 그러면서 거기다 뿌리를 두고 뿌리를 내리고 거기다 등록했대야. 그게 바로 어머니 하나님 믿고 있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이 지금 믿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때 지금 디모데 그 시대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진리 가운데 사람들이 막 휩쓸려 막 가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쾌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을 버리고 주의 종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니, 교회 신앙생활 잘 하면서 그렇게 바울 곁에서 막 일을 하던 사람이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너무, 세상 쾌락이 좋아. 유행이 좋아. 세상 문화가 너무 즐거워.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했대요. 세상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랑하는 것이 그게 귀신 사랑하는 거야. 사탄을 사랑하는 거야. 세상 사랑하면 안 돼.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아멘. 그게 나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여서 주의 종도 버리고 말씀을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사람이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음란과 도박과 중독과 자극적이고 찌릿찌릿한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막 넘어져 가고 있습니다. 게임과 춤과 마약과 여행과 드라마와 영화와 하면서 세상 쾌락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의 뒷전으로 다 물려놔 버렸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가 돼야 되고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멀리, 벌써 크리스찬 머리 생각 속에서도 없어. 하나님이 없어. 세상 것으로만 가득 차 있어. 온통 생각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 세상 쾌락에 물들어 있어. 큰일 났죠. 그렇게 해서 좋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쭉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느니라.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세상에 너무나 관심이 많아. 저는 보이거든요. 저분이 저렇게 세상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데 저는 보입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아무개여,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는 자매여,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서 다름질하는 발걸음을 멈추시오. 유턴하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의 인생을 던지세요.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내 입장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보이는데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간다니까. 네.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 사람 그대로 안 놔두죠. 안 놔둡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독차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이 지금 막 우죽순처럼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점점 식어집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막 적을 지고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말이에요.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요한 2서 1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 교훈이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의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 요한 2서 1장 10절 이전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이 교훈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막 그 이상한 사이비들 막 만나고 여러분 집에 오고 그러면 저처럼 막 같이 대화하고 막 들어오라고 차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 인사도 하지 말고 들이지도 말래요. 왜? 물들까 봐. 여러분들이 그에게 답 줄 수 있으면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인사도 하지 말이야. 왜? 그 완전히 멸망의 자식들이거든요. 멸망의 자식들. 그래서 보세요. 무엇이 이단이며 무엇이 사이비인가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내세를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내세를 누가 부정합니까? 지옥과 천국이 어디 있냐? 이 땅이 지상 천국이야. 여호와 증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여러분 잘 알죠? 일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우리나라에 얼마나 강요했습니까? 죽은 군인들 천황하게 절을 해라. 그를 숭배하라.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도 목사들도 다 신사참배하라. 그럴 때에 이 목사님들이 겁을 먹었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면서 딱 거부를 해야 되는데 겁먹었어. 왜냐? 죽을까 봐. 겁먹었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총회를 열어가지고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요. 다 우리 가서 절을 합시다. 그런데 거기에서 딱 한 사람, 주기철 목사, 아니요. 아니요. 신사참배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거기에 절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이단으로 찍어버린 겁니다. 안타깝죠. 왜? 그게 바로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이 이단으로 찍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신사의 절을 안 함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혀요. 감옥 갇혀가지고 모든 고통을 다 당하면서 나중에는 순교를 합니다. 그냥 절 한번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야. 일사가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에 절할 수 없어. 죽어도 좋아. 라고 하면서
우상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장로교에서 그랬단 말이죠. 장로교에서 지금도 회개하고 한경직 목사님도 거기에 동조했거든. 회개하잖아요. 한국 기독교 장로교에서 가장 잘못된 결정 하나가 지금도 뭐냐? 주기철 목사 이단 만들고 신사에 절한 것이다.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큰 두 번째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듣고 보고 배우는 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단 사이비와 속이는 사람 세상 쾌락에 유혹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확신을 딱 가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성경 공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지, 왜 인간이 이토록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지 알아야죠. 알아야지. 귀찮죠. 집에서 지금 꿀맛처럼 잠을 자야 되는데 아침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귀찮죠.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예배에 위하여서 만들어졌거든요. 예배적 존재로 만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하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성공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큰 응답과 은혜와 축복이 내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스승입니다. 스승이 필요해요. 디모데에게는 스승 2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울 목사님하고 자기 부모인데 어머니하고 조부모, 할머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스승은 영적인 스승이 필요하죠. 목사님과 부모입니다. 그리고 조부모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디모데는 이러한 바울 목사님 그 어머니하고 그 할머니를 잘 만났어. 두 스승을 잘 두었단 말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면서 그를 양육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게 누굽니까? 디모데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초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도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 목사님 가슴 속에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이 바울의 가슴을 차지했어요. 기도 속에 들어와 있어요. 밤낮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가 떠올라. 그래서 디모데를 보고 싶어. 보고 그 디모데 때문에 내가 좀 기쁨을 얻고 싶어. 디모데는 바울의 기쁨이었어. 바울의 기쁨. 보세요. 목회자의 기도 속에,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성도, 우리 후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어떤 사람 생각나면 막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걱정되는 사람이 있고.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 바울이 보고 싶대요. 그리고 밤낮 기도했대요. 네? 밤낮. 그런 믿음의 스승, 복음 가지고 있는 이 스승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와 할머니가 있었다니까요. 부모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들로
표현해서 부모지만 디모데 아버지, 이 아버지는 불신자입니다.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쭉 가서 보면은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어 가지고 아직 잘 모르더만. 그런데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라. 그리고 그 할머니가 믿음의 사람이라.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봤더니 할머니, 어머니, 이 디모데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봤더니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대요. 참. 거짓이 없고 너무 순수한 믿음, 진실한 믿음, 진솔한 믿음. 무엇인가 섞이지 않은 그 거짓이 없는 그 믿음. 대대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세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보세요. 할머니부터 계속해서 믿음이 내려와요. 어떤 믿음? 진짜 거짓이 없는 이 믿음으로 사는 이 믿음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래서 이 디모데는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뭐가 그렇게 막 복잡하게 인생 살지 마세요. 좀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한 믿음. 아멘. 너무 복잡하면 안 돼. 하나님도 야 너무나 너 복잡하다. 야 너 왜 이렇게 복잡이요? 너 너무 머리 쓰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 거짓이 없이 순수해야 된다니까 믿음이. 그래서 이 부모가 얼마나, 가정이라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무엇을 들려주고 있는가, 무엇을 자녀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있는가. 가정이 전부입니다. 교회 오기 이전에 벌써 가정에서 반가름 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 어려서부터 태 속에서부터 벌써 반가름 다 나버립니다. 태교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태교하기 이전에 남녀 만났을 때가 그때가 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왜냐? 아이들이 그 안에서 벌써 다 교육 다 받아버려요. 다 받아버립니다. 부모가 하기 싫은 것, 내가 볼 때 싫은 것도 아이들이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저는 목사로서 또 제가 잘 해야 되겠지만 우리 부모들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바른 걸 가르쳐야 됩니다. 바른 거 보여주고요. 아이들 앞에서는 함부로 말도 하지 말고요. 함부로 막 자기 감정을 막 다 표현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확신을 딱 가져야 됩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이제는 이러한 스승들을 두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거 보세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다 참고만 하고 사람 말 언약으로 붙잡고 그렇게 있지 마세요. 사람 말은 다 그냥 빨리빨리 버리고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왜요?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교육,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나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확신을 딱 가져야 된다. 모르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안 배우는데 어떻게 확신을 가집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공부하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고 훈련받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게 전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건데요. 자기가 말씀으로 양육 안 받으면요. 10년을 가도 그대로입니다. 신앙이 그대로 있습니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렇죠? 믿음이 막 팍팍팍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으라 이 말이죠. 말씀. 이 세상의 유혹과 사단 이단 사이비와 그리고 속이는 자들에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면은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나의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 특별히 2절에 가서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래요. 가르치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명을 찾아 나는 전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고 말씀 사역자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살려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 이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유혹에서 우리가 보존되려면 내가 사명을 찾아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나눠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반복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옵소서. 지금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서 속이는 자가 많고 그리고 세상 쾌락이 너무나도 팽배해져 있고 이단 사이비들이 지금 너무나도 우후죽순처럼 많이 일어나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옵소서. 정말로 나의 스승을 올바로 잘 따르고 그리고 확신의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